복이라는 히브리어 베라카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다라는 뜻입니다. 다 복 주신다고 저마다 엎드려 절하고 무릎 꿇는 대상이 있습니다만, 우리는 만복 그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엎드려 절할 수 있는 번지수를 잘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만복 부어주시는 원리를 부모가 먼저 모범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말라기서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수백만이 있었고 포로로 끌려갔던 지도자 그룹도 수십만 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 11조도 안 되는 5만 명 남짓의 사람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비전에 살아남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제2성전이라 그러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힘겹게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너진 나라, 망한 나라를 새롭게 재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새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전으로 출범하려고 하는데, 이미 기울어졌는지 그 후손에 대해서는 점점 하나님하고 사이가 나빠집니다. 계속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하나님이 남편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내에 해당되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의 때는 거의 400년 동안 하나님이 별거 상태에 들어가는, 말도 안 하는 그런 신구약 중간기로 들어가는 때에 전하신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에서 그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이렇게 고발합니다. 1장 8절에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물, 그 봉헌물이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당시에 봉헌물은, 주된 봉헌물은 짐승제사였잖아요. 엉터리, 흠 있는 것들을 드린다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의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도둑질이라는 표현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저 헌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향한 마음을 도둑질 맞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가 어뜸이고 우선순위인데, 이 마음 도둑질 했는데 11조가 헌금이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을 도둑질 당했다는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은 그냥 물질이 아닙니다. 돈은 굉장히 영적인 물건입니다. 돈이 말을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열방의 교회들, 한국 교회만 전 세계 교회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크리스찬 유물론자들이 많아서 그래요. 돈을 이기지 못해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천국을 팔았잖아요. 돈 받고. 돈으로도 못 가요가 어린아이들의 노래인데 이 기본에서 떠나 있잖아요. 이걸 이기지 못하면 이 시대의 시험을 못 이길 겁니다. 풍성하게 공급하고 주야로 하나님 쫄라대도요, 하나님의 형통법, 공급법, 축복법대로가 안 되는데, 법칙과 원리를 지키지 않는데 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애절한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돈은 그냥 물질이 아니라니까요. 돈이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돈을 가진 자의 마음 속에 있는,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합니다. 돈은 계산 정확합니다. 그냥 말은요, 속다르고 겉다릅니다. 돈은 정확합니다. 돈이 하는 말은 자기도 듣고요, 자녀들이나 가족들도 다 듣고요, 우리 부모, 우리 아버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어떤지 다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웃들의 귀에도 다 들리고요, 사탄의 귀에도 들리고요, 만복 그는 하나님의 귀에도 들립니다. 돈이 말을 한다고요.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요, 생명 다해 사랑한다면서요, 찬양한다면서요, 믿는다면서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속다르고 겉다른 입으로 아무리 미사여구를 해도 하나님은 중심의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표현의 도구인 물질 예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어요. 그리고 그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 귀에 어떻게 들릴까? 어떤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마음을 다해, 너는 정말 나를 믿어주는구나, 고맙다라고 들립니까? 아니면 어떻게 들릴 것 같아요? 땅의 혼란, 결핍, 어둠으로 고통하는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식 잘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부모처럼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모든 좋은 것들을 자기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주고 싶어요. 넘치게, 충만하게. 그런 애통하며 안타까운 심정을 오늘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온전한 11조 이전에 여러분, 11조 몇 프로 해야 됩니까? 몇 프로 떼야 됩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온전한 마음이 있어야죠. 온전한 사랑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그걸 기쁘게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온전한 11조 이전에 온전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11조 안 한다고 여러분 지옥 안 갑니다.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집의 형편이 어렵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는구나, 포항 표준말로 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많이 짜치시는구나,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헌금 더 많이 하라고 하시는구나. (10절에) 하나님의 집은 가장 높은 하늘에 있는 부족함이 없는 그 집이 아니에요. 땅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의 그림자요, 모형으로서 믿음의 조상들이 징계받고 연단받아서 돌아와가지고 힘겹게 믿음으로 남은 소수의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재건했던 제2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시대의 사람들의 부족과 결핍과 필요를 충만하게 채우고 공급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닫혀 있어요. 하늘문이. 하나님이 오죽 안타까우면
그런데 왜 감당 못하느냐고, 왜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우리를 쏟아붓게 복악 주시지 않느냐고, 당시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보다 더 잘 믿었던 사람들인데 열심으로 하나님께 불평하며 따지니까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단도직입적 단도를 목에 딱 들이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들의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하라고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오경을 연구해 보면 11조는 크게 세 가지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는 민수기 18장에서 설명하는 성전의 직무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생활비로 쓰이는 제1의 11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직원들과 목회자들의 생활비를 말합니다. 사례를 말합니다. 저도 여러분 덕분에 먹고 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둘째는 신명기 12장으로 알 수 있듯이 유월절 같은 종교적 명절, 유월절만 있습니까? 오순절, 초막절 등등 이 종교적 명절을 하나님이 그들의 농사짓는 삶의 리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법을 깨달으라고 온 교회가 잔치하듯 수련회야 하는 성전 중심의 수련회 할 때에 공동 경비로 지출하는 이걸 제2의 11조라 그럽니다. 세 번째는 신명기 14장 28, 29절에서 명하듯이 과부나 나그네, 고아나 이방인, 거류민들 이런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한 일종의 사회복지 용도,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 용도로 3년에 한 번씩 드린 구제 11조, 제3의 11조입니다. 여기에서 몇 프로 떼고 이런 거가 아니라 중요한 거 하나님의 법을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부유하신 하나님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이 성전을 중심으로 성도들을 통하여 성도들의 예배와 그들의 예물의 중심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열어서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고 차고 넘치는 복을 충만하게 공급하여 교회 직원들이나 교역자들이 아니라 성도들의 필요와 부족을 채우시고 또 이 세상에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먹이시고 채우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법이고 하나님의 풍요법이고 하나님의 축복법의 원리인 거예요. 원리. 희한한 것은 나라가 정부가 복지를 너무 강조하면은요 성도들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만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줄을 모르고 엉뚱한 데 줄 서요. 그래서 보니까 복지가 세상 복지, 정부 복지, 나라 복지가 잘 된 곳은 교회가 다 죽습니다. 우리는 천국 복지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디에 엎드려 절해야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요와 그래도 아직까지 조금 남아있는 이것들을 지킬 뿐만 하나님이 갑절로 이 시대의 결핍과 부족과 어려움들을 공급하시는지를 똑바로 알고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지금 우리 어른들이 이것을 자손들에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교회는 없을 것입니다. 이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씨가 마를 거예요. 이것은 저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입니다. 다시금 말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일이고 여러분 가정의 비즈니스라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땅에서 하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흘려보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복덩어리가 되어야 될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돈이 하나님 노릇하는 세상, 만몬이 왕 노릇하는 세상의 거짓말에 무릎을 꿇고 굴복하여서 만복거는 하나님이 마음을 닫고 진노의 징계를 내리십니다. 오늘 9절에 보세요.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마음을 도둑질 당한 거예요.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민족과 적어도 이 땅에 근원적인 근본적인 축복과 회복의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까? 시장님이 쥐고 있습니까? 대기업의 회장이 쥐고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이 하늘문을 여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에 짓밟힙니다. 우리가 뱀과 전갈을, 세상 임금을 짓밟아야 되는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이게 목사의 일이 아닙니다. 목사의 일은 여러분의 일입니다. 원리를 아십시오. 하나님의 축복법의 법칙을 터득하십시오. 세상 지식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하버드, 서울대, 경영대학원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너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목사님, 해봤는데 너무 힘들어요. 말씀하고 거꾸로 갑니다. 저도 30년 정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인내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무 힘든 분들은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억지로나 마지못해 하면은 하고도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손해입니다. 제가 노하우를 가르쳐드리죠. 아예 안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피차, 계산도 정확하고요, 불평불만할 것도 없어요. 그냥 다니세요. 그래도 교회는 다니세요. 그래도 믿음은 지키세요. 그거 안 한다고 당장 여러분이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옥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자에게도 어려운 자에게도 공평하게 햇빛도 내리시고 그래도 먹고 살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한 천국 경제법의 축복법의 원리에서는 떠나서 세상의 법칙으로 살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세상에 무능하고 늙고 고집스럽고 괴팍한 병든 아버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자식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얘들아 힘든 줄은 알지만 아버지 힘들다, 돈 좀 더 붙여라. 가난하고 인색한, 자기 고집만 가득한 그런 아버지로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성호를 멸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의 뱃속에 집을 짓고 사는 끌신이 아닙니다. 거지의 신이 아닙니다. 가난의 신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바알이 풍요의 신이다 하지만은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는 그 풍요에 속아버리면 영혼을 거기에 팔아버리는, 진짜 값싸게 팥죽 한 그릇을 팔아버리는 거예요. 엎드려 절할 곳을 제대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을 함부로 값싸게 팔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 가정의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족들의 영혼들을. 오늘날 크리스찬 유물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속히 지나가고 말 세상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문으로 가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습니다. 그러나 저는 딱딱하고 힘든 말 같지만 거기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길입니다. 예, 시험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부터 몇 개월 동안 믿음의 부요 시리즈를 할 것입니다. 세상의 헛된 영광의 세뇌를 벗겨내고 주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축복과 풍요법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갈등과 충돌과 여러분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치관과 어려움을 겪고 포기하는 분들, 낭만한 분들 이해합니다.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말씀이 인내의 말씀을 달게 지고 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제대로 하십시오. 온전하게 하십시오. 예배 생활, 헌금 생활 하시려거든 온전하게 하십시오. 축복의 법, 형통의 법, 천국의 공급법대로 제대로 하십시오. 그래야 경건의 능력이 작동합니다. 그래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힘든 시즌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도우심으로 이 세상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시고 공급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믿음의 지혜를 뽑아내시는 거예요. 이 시험을 이기고 연단되어진 자들에게 온 세상을 빅마니로 영혼을 팔게 만들어 엉뚱한 곳으로 이끌고 가는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공급하심을 통하여 오히려 이 시대에 놀라운 역전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 손들이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 믿음을 우리에게 피와 땀과 눈물로 전해주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고 동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분들은 아멘하고 받으십시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즐거움으로 하십시오. 드릴 힘이 있는 것에 감사함으로 하십시오. 하나님 거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분수를 따라 하십시오. 각자 믿음이 다 다릅니다. 어디에 심느냐? 하나님의 마음밭에다가 심으십시오. 거기는 가장 좋은 마음밭입니다. 우리처럼 죽을 듯 변화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식 잘 되기를 원하시는, 자식들 풍성하게 영혼 육에 넉넉하게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밭에 심으세요. 그 밭에는 열매가 잘 맺힙니다.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여러분의 마음이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귀한 보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 거지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받기를 원해요. 아빠 사랑해요. 할아버지 사랑해요. 이거 원한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이것이 모든 이 시즌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회복해야 될, 이 땅을 고치게 될 도구입니다. 이것을 어느 교회든지 제대로 감당하게 될 때에 적어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땅, 이 나라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회복하고 축복하시는 통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